마태복음 강의 132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보내고 계시는 그분의 마지막 생애 일주일을 살펴보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마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일은 성전을 거룩하게 청결하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돈 바꾸는 환전상들, 비둘기 파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성전을 거룩하게 정화하셨죠. 그 일 때문에 이제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협을 받게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지도자들이 번갈아 돌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여서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죽음에 합당한 증거를 찾아내고자 많은 이 도전들이 밀려오고 있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기 위한 그들의 올무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유대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먼저 나와서 예수님께 묻죠. 네가 어디서 온 권위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권위 문제였어요.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 권위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야기와 그 다음에 세 가지 연속되는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 자기 자신을 죽이려 하는 유대 당국자들에게 마지막 회개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셔요.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함정에 몰아넣고 마지막 일격을 가할 기회를 찾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진노하시거나 어떤 신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요. 그 말씀이 세 가지가 비유로 연속해서 증거되어지는데 그 세 가지 비유를 우리가 잠시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포도원에 오늘 들어가서 일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첫째 아들의 반응과 둘째 아들의 반응입니다. 첫째 아들은 가겠다고 하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대답했지만 뉘우치고 회개하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비유. 주님이 첫 비유로 그 유대의 당국자들을 깨우치고자 말씀을 주셨어요. 두 번째 비유가 어떤 것인지 기억하시죠?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완전한 포도원, 포도즙 짜는 틀과 망대까지 견고하게 세워진 최고의 포도원을 만드시고 농부에게 새로 주고 주인은 떠나 멀리 타국으로 가게 되죠. 그 새로 받은 농부에게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냅니다. 무엇을 얻고자 하냐면 그 새를 주었지만 그 새가 어떤 거냐면 열매예요. 잘 들어오셔서 함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매를 새로 원하셨어요. 그런데 열매 주기를 그들이 거부하죠. 마지막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냈지만 죽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원하는 것이 열매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베다니에 내려가셨다가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올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짝을 맞추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시장하셨어요. 이른 아침에 베다니에서 약 2km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야 되는데 길가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셨습니다. 혹시 열매가 있을까 하여 접근을 하시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열매가 없음을 아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열매, 예수님께서 새로 원하시는 것이 또 열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마지막 생애의 이
결론이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유대의 당국자들에게도 열매를 원하신 거예요. 새로 주신 열매를. 이렇게 두 번째 비유가 끝이 나고, 세 번째 비유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혼인잔치를 배설한, 자기 자식의 혼인잔치를 배설한 어떤 임금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임금에게 초청을 받은 자들이 일제히 자기의 일과, 자기의 밭에 나가서 해야 될 일과 자기의 사업 때문에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한 초청을 멸시하게 되죠. 그래서 종들을 사방 네거리에 다 보내게 되고,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병자들, 다리 저는 자들까지 다 그렇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게 됩니다. 단 조건이 있었죠. 조건이 어떤 것이냐면 혼주가 예비한 예복을 입는 것이다. 그런데 그 예복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리스도 예수다, 시가서와 선지서를 통해서 옷은 우리의 의의 상징이기도 하고 구원의 상징이기도 하는데, 의의 상징과 구원의 상징이 가리키는 것은 메시아 한 사람밖에 없어요. 신약에서도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라는 표현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근거를 제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기의 의가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혀줘서 그리스도를 닮은 삶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임금이 이렇게 돌아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의로도, 내 신앙의 경력으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으로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의 당국자들이에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유일한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마지막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들에게 비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이, 비유의 핵심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권위에 대한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마다 가르쳐 주신 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다시요, 세상 나라,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신앙인이 되라는 가르침을 주셨어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바리새인까지 오늘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완벽한 사람들입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박하와 근채와 효양에 11조까지 드리고, 기도 시간이 되면 하루에 3차례씩, 그것이 길을 가든지 아니면 시장에 있든지 2팔을 들고 거룩하게 기도하고,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사람을 겉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술 달린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완벽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종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데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어떤 것이냐면 너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라는 것과 너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게 비유의 결론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잘 보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 나라 문제였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이 땅에 속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유일한 근거, 이유, 하나님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그들에게 최선의 자비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니란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깨닫게 될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거든요. 두 번째,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40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자들이 받으리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비유가 어떤 것이냐면 열매를 원하시고 열매 맺는 그 사람이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인데 그 신앙인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나라를 영접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비록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예수님이 마지막 세 번째 설명해 드린 혼인잔치를 배설한 임금의 비유에서 가르쳐 주셔요. 그 세 번째 비유의 시작은 어떻게 파격적으로 시작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마치, 천국은 마치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22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의 당국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다스림 때문에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열매로 드릴 수 있는 예수 닮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 사람, 신앙의 열매가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형식이 중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32번째 시간이지만 다시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설명해 드린 이유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데 그러면 내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열매를 무엇이든지 그것이 드릴 수 있는 열매 맺는 삶, 신앙의 열매가 내게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몇 대째 하고 있느냐, 내가 목사냐 장로냐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중요치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천국이 결정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예수 없이도 목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의로 덧입지 않고도 얼마든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겉으로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깨트리시고 네 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느냐, 네 삶이 오늘 이제 핵심 주제로 이어지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느냐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삶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그분이 원하시는 열매를 얼마든지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다스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죠.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을 감히 이렇게 정의를 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분 앞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나의 구원의 통로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것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가, 이 세상의 물질이, 이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거세게 내게 시험하여 와도 나는 예수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붙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로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문제는 이제 권위의 문제보다 훨씬 더 어려운 돈의 문제입니다. 세금의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금의 문제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종교적으로 해석을 하셔요. 사실은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 유대인들에게 맞추어서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22장이 끝날 때 역시 세 개의 가르치심을 주셔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 세금의 문제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묻고 계시고, 두 번째는 이제 바리새인들의 실패를 다음 주에 극복하기 위해서 사두개인들이 올라오거든요. 예수님께. 그들은 부활의 논쟁으로 물어봐요. 세 번째, 율법사들이 나옵니다. 율법사들이 나와서 무엇을 물어보냐면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종교, 율법의 문제로
예수님을 도전하게 돼요. 앞에서 권위의 문제를 통해서 일종의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의 위치를 확인하고자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종교적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도전해 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22장을 갈무리하실 때, 그러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과 그리스도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직접적인 그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지금까지 받으셨던 모든 질문을 예수님이 역으로 먼저 질문하심으로써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명히 다윗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22장에서 그렇게 마치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여러분 설명을 들어주시느라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해요. 세 가지 비유와 세 가지 앞으로 율법 안에서의 종교적 논쟁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것이 권세 아닐까요? 권위 문제죠. 권세가 있으면 성전 안에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이득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정확하게 이제 세금의 문제, 우리가 원하는 권세와 돈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참 안타까운 동사로 쌓여져 있어요. 먼저 15절을 보시게 되면 실패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돌아갑니다. 마지막 22절을 볼까요? 어떻게 끝나냐면 떠나간다라는 말로 끝나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를 떠나갔다라고 하는 그 사이에 구원과 치유의 역사와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배제됨이 따른다는 아주 중요한 동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는 그 바리새인들의 안타까운 실패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예수를 떠나가지 아니하는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의 주어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대답 혹은 로직이란 말이에요, 논리로 올무에 걸리게 할까라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그의 제자들을 보내요. 자기 제자들을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냈냐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냐면 헤롯 당원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요 상극이에요. 원수지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일단 헤롯 당원을 설명을 해드리면, 헤롯 당원들은 헤롯에게 속해 있어서 헤롯이 유대를 다스려야 당연하다고, 헤롯은 이방인이에요. 이두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 의해서 유다가 다스림받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헤롯의 정권을 지지해주기 위하여 헤롯 당원들이 추구하는 것은 로마입니다. 친로마 정책이에요. 그 친로마 정책을 드러내놓고 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세금을 받을 권리를 주었어요. 헤롯 당원에게만. 어떤 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줬냐면 인두세를 받을 권리를 헤롯 당원들에게만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 만 14세에서 65세까지 이른 사람은 가정에 몇 명이든지 1인당 한 데나리온씩을 인두세로 내야 됐어요. 인두세를 요즘 말로 표현하면 주민세예요, 주민세.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데나리온이 얼마의 가치가 오늘날로 있느냐를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한 데나리온은 지금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 혹은 로마 병정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냥 대략 잡아서 특별한 기술이 없는 노동자의 품삯이 2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유대인의 가정에 보통 14세에서 65세가 여러분 5명만 되었겠습니까? 25명만 잡읍시다. 그러니까 주민세를 1년에 100만 원씩 내는 거예요. 데나리온으로. 제가 알기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민세 100만 원 내시는 분도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과도한 세금인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백성들은 헤롯 당원들을 경멸합니다. 한 데나리온만 받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같은 동족을 저렇게 고열을 쥐어짤 수 있을까? 원수 중에 원수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증오하였지만 백성들이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반로마 정책을 펴는 바리새인이에요.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로마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비록 인간적인 메시아관에 사로잡혀 있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로마로부터 해방을 원하는 선두 리더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서로 공생할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일에는 둘이 손을 잡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런 상황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1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셨다.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무엇을 아시냐면 겉으로는 완벽한 종교인이어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기는 것 같은 사람인데 속으로는 추구하는 것이 온갖 탐욕에 의한 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경건하고 거룩한데 뒤로는 악인에게 손을 내밀어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선두 조직에 서 있는 사람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 모시기에 얼마나 악함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왜 악하다고 하냐라고 한다면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고백이 문제예요. 언제나 사탄은 너무도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거든요. 먼저 우리가 18절을 마지막으로 18절을 더 살펴보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마귀는 예수님을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아요.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그러면 그의 백성인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에게도요,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시험의 연속이다, 도전의 유혹의 연속이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이르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요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해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서 영적인 무장을 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것을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시험을 했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오죽 마귀가 얼마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그렇게 노력하겠느냐고요. 그러면 악하다고 하는 그 이제 구체적인 표현이, 예수님의 표현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이제 배경을 살펴보았고 직접적인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6절을 띄워놔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냈습니다. 예수께 보내서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요. 여러분, 저 선생님이요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 디다스칼레예요. 우리가 평소에 성경에 선생님이요라는 말을 자주 등장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도 백성들이 선생님이요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 선생이란 말이 여러분 등장하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미 랍비 혹은 라보니요, 랍비라는 말이 선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지금 랍비라는 말을 썼습니까? 디다스칼레라는 말을 썼습니까? 디다스칼레예요. 디다스칼레는 어떤 말이냐면 랍비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제가 요즘 말로 바꾼다면, 굳이 바꾼다면 이런 말입니다. 당신은 목사 중에 목사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 자신을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한없이 낮춘 거예요.
우리 같은 평범한 랍비와 다른 당신은 디다스 칼레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아첨과 거짓과 우리의 모래성 같은 인생을 찬양함으로 너 그 정도면 괜찮아,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너는 의로운 자야라는 착각에 우리의 신앙의 경력이 되었든지 사역의 종류가 되었든지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 높이고 올무에 걸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우리 같은 랍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이시죠, 당신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안다라는 말을 써요. 아노니라는 말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가르쳐 드렸어요. 저건 지식을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바로 나는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해서 당신이 디다스 칼레임을 압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언제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중요한 것이 단순하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그분의 것으로서 그분 안에 있는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머리가 아닌 심장으로 느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고요. 그 사람이 예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설교를 듣고 여러분 그 위대한 사람들로부터 성경분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 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내 신앙 고백과 더불어 그리스도에 대하여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진정한 고백이 내 속에 존재하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계속 깨어나 주시면 이제 그 선생님에게 우리가 압니다. 무엇에 대해서 아냐면 첫 번째, 당신은 참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되다, 선하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유일하게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신에게는 거짓이 없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간접적인 고백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진리로라는 말은, 여러분 이게 진리라는 말 유명한 대학교에도 쓰여 있습니다. 알레세이아라는 말인데, 여러분 진리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인용하면서 진리라는 말도 당신의 모든 가르침이 사실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라는 말이 참 재밌더라고요. 어떤 것이냐면 특정한 사람의 행동 양식을 가리켜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여 규정한 법칙과 행동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는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고 있나요? 또 하나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다라는 말은 우리말 번역이 조금 애매모호해요. 제가 이 말을 쉽게 번역해드리면 어떤 것이냐면 당신은 사람들에 의하여 당신의 마음에 어떤 것을 결정했든지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절대로 당신을 움직일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사람에 의하여 움직이고 요동한다면 이거 우리의 신앙이 저 예수 그리스도를 칭송하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볼 때 앞에서 설명드린 내가 예수 닮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내 신앙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네 번째,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합니다. 어디서 나온 말이죠? 다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다 성경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유명한 사무엘상에서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선택할 때 사무엘에게 하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 가운데서 중심을 가지고 내 중심이 마음이 회심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려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겉으로는 진짜 목사 같은데, 진짜 장로 같고 집사 같은데 내가 추구하는 것은 외모적인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거 큰 문제 아니겠어요? 어쨌든 저 말을 한마디로 뭉뚱그리면 어떤 말이냐면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입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입술의 고백은 저렇게 거창합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어요? 마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죽어야 될 사람이고 자기 자신의 인생의 길에 거침들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하도다, 악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거룩한 기도를 구구절절히 올려드리고요, 내 찬양할 때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고 예배할 때 다른 사람과 다른 참으로 사모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도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어드릴 수 없다면 죄송하지만 바로 악한 자들이에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렇게 인정을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의 작업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1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금 문제, 이제 드디어 본론에 와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에는 우리에게 좀 말 좀 해주세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세금 문제가 나왔습니다. 앞에서 이미 배경을 다 설명해 드렸어요. 원수가 왜 함께 왔을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한다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거죠? 헤롯 당원들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당연히 따르고 있는 군중들을 향하여 곧바로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봐라, 이는 로마 사람의 앞잡이일 뿐만 아니라 절대로 선지자도 아니고 디다스칼레도 아니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도 아니다.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의 율법대로 의식하는, 자신들의 의식이 아닌 그 의식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신성 모독죄로 당연히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야,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일은 옳지 않아, 이렇게 대답한다면 여러분 이게 완벽한 시험이에요. 예수님을 외통수에 몰아넣고 마지막 결정타 한 방을 내릴 질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야,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아, 그러면 헤롯 당원들이 즉시 예수님을 잡아서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총독에게 끌고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참 예수님이 그들이 시험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야, 세금 낼 돈 좀 한번 가져와봐. 19절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19절을 떼어놔보면 가져왔어요. 가져오니까 무엇을 가져왔냐면 앞에서 말씀 데나리온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을 하세요. 항상 예수님은 질문을 하세요. 말씀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것이냐면 20절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돈의 문제로, 세금의 문제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앞에서 설명해드린 종교, 하나님 앞에서의 계명의 문제, 율법의 문제로 받아치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제2계명에 잘 아는 대로 새긴 우상을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어요. 당연히 저 말을 예수님께서 이 형상과 이 길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에는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득이한 줄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데나리온을 한번 볼까요?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데나리온이 두 개 나옵니다. 여러분 저 데나리온은 제가 성서 고고학적인 책을 찾아보면은 티베리우스 황제 때 예수님 당시에 다스렸던 황제의 때 사용된 황제를 기념해서 만든 주화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주화 동전은 그 황제가 사후에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 만들어진 데나리온이 아닙니다. 데나리온 몇 종류가 있다고 했죠? 두 종류예요. 그러면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 때 나온 그 데나리온을 예수님께서 받아보셨을 것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거 여러분 고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 티베리스 때 만든 동전과 그 아우구스투스 때 만든 동전의 차이가 어떤 것이냐면 앞에도 글이 새겨져 있다는 것과, 그러니까 저 흉상과 재판장에 앉아서 다스리는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제사장이 재판을 하는 모습입니다. 뒷면에도 그렇게 글이 쓰여져
있어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저 티베리우스 때 만든 이 동전의 앞면에는 조나만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인 티베리우스 케사르 이렇게 쓰여져 있고, 뒷면에는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여러분 폰티맥스 막시무스란 말 많이 들어보시죠? 최고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용되지 않은 동전을 미리 말하는 것이 참 죄송하지만 여러분 꼭 그냥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우구스트 때, 예수님 당시에 통용되었을 때 사용될 아우구스투스 때 만든 동전의 뒤에만 글이 새겨져 있어요. 뭐라고 글이 새겨져 있냐면 신의 아들.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우상이 새겨져 있는 이 계명의 문제로 끌어들인 이유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우상 숭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상의 것을 우상에 속한 자들에게 드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 형상이라는 말을 썼을 때 형상이란 말이 어떤 거냐면 헬라어로 에이콘이란 말입니다. 무엇을 번역한 말이냐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27절에서 우리의 형상 셀렘, 히브리어, 그 다음에 형상과 모양으로 데무트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형상이 어떤 거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가이사의 형상을 보여주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가이사에게 속하여져 있는 그 사람들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바치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포도테라는 말은 원래의 것대로 회복시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래의 것을 원래의 것으로 갚아버려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사탄에게 속해 있었고 가이사에게 속해 있던 그들에게 그들의 자리를 갖게 하라는 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들을 직역해보면, 여러분 이 형상이란 말이 앞에서 설명드린 에이콘이란 말이 어떤 말이냐면 복제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미지,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라틴어 헬라어가 등장하거든요. 이마고 데이라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역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가이사에 의하여 복제되어 가이사를 닮은 것들은 가이사에게 갚아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것되게 하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네 속에 원래 새겨져 있는 권세와 탐욕의 상징인 돈, 그리고 세속에 물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력과 그 다음에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과 자기 자신만 위하여 살아가는 것과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가는 그 악한 것들이 드러나서 드려지게 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냐? 세금을 내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것,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너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회복시켜 드리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예수 닮음이 있느냐고요. 그분이 찾으시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어떤 거죠? 지정의예요.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속에 가난한 이들, 불쌍한 이들, 그리고 나를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오직 불의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 하나님의 열매가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것이어서 본래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삶마저도 드려지고 있느냐고요. 여러분, 돈에 관한 문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찾으실 그때, 열매로 원하시는 그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내 인생이 바쳐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고 있느냐고요. 아니,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하나님께 보여드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기는 한 겁니까? 오직 나만 알고 가장 이기적이고 속에는 탐욕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떵떵거리며 살아볼까 싶은 여러분, 이 속에 완전한 가이사의 형상만 가득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기에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젊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간다는 것은 바로 이 의식하는 자들의 의식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말씀을 듣고도 부디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주님이 원하시는 형상, 예수 닮음, 하나님의 창조된 지정의가 내 속에 있어서 말씀만이 나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 줄 알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 의를 부인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되심을 날마다 증거하면서 주님이 찾으실 때 어느 때이든지 내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존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